아모스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난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받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아모스 9번째 시간으로 아모스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회개하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들으라라는 설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가 첫 번째 설교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바산의 암소로 불리는 여인들이 학대와 압제를 통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네들의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가장들에게 이 일에 동참하라고, 이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라고 오히려 강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얻은 것으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충성의 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그 안에 가장 가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네들이 받은 축복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들에게 더 복을 달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이 악한 일에 동참시키지 않은 아주 악한 계략이, 악한 지도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가증하게 여기고 이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보이시는지, 어떠한 징계를 보이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의 정리를 보시면은 우선 초록색 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충성되게 행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빨간색 글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걸 나타내고, 우리가 주황색 글자는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징계하심 안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범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으로 반복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부터 봅시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지금까지 그들이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압제하고 핍박해서 남의 것을 뺏었어요. 약한 사람 것을 자기네들 것으로 소유로 삼았어요. 그렇게 해서 쌓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그 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그가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 각 처소의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니 더 이상 너희들이 배를 불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방법으로 너희들이 열심히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걷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뭐하지 못한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런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했다? 회개하지 못했다. 더 계속 보십시오. 7절을 보면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게 않게 하였더니, 자, 이 부분을 보십시오. 이제 추수 때가 가까우면 이미 이 추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올지 이미 양이 가늠될 때입니다.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우리가 올해에는 어느 정도 거둘 수 있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풍요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될 때이죠. 근데 그 기대가 고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비를 멈춰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은혜를 내리세요.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만드세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다 적용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큰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은 기초적으로 일기가 아주 극변하는 곳이 아니에요. 물이 모자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또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준히 공급해 줘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는 되고 어디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일부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이스라엘 땅, 고센 땅은 구별해서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이 재앙이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심판하시는 거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구나, 애굽에 있을 때 나타났던 그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궁핍화 원인들을 발견하게 만드세요. 한 땅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땅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해서 말랐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려 물을 마시러 가서, 그래서 그나마 물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만족하게 마시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 스스로 찾지도 못하고 만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계신다?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거역하던 거,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가증한 일로 하나님을 이용했던 거 더 그만두어야 된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죠. 9절을 보면은 그나마 우리가 곡식을 얻었어요. 자, 6절을 보면 기존에 있던 것을 하나님이 제거해 보셨어요. 7절을 보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축소시키셨어요. 그리고 9절을 보면 뭐예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면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이 가뭄이 들었어도 간신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수확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애굽이 생각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애굽의 심판이 한 가지가 내려지면 애굽 사람들은 목이 곧아서 바로는 항상 뭐 했어요? 우리가 이 심판 앞에서도 우리는 끄떡없어. 우리는 아직 견딜 수 있어. 우리에겐 아직 남은 게 있어. 계속해서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의 능력인지 알고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적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치 이런 모습이 계속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대하던 거, 그들이 의지하던 거, 그들이 자랑하던 거, 그들이 얻고자 노력했던 모든 거, 특히 어떻게 해서 얻고자 했던 거, 악을 행하면서 얻고자 했던 거, 이것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풍성하게 주시던 것을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징계가 나타나면 너희들이 돌이켜야 된다. 이제 10절은 더 심합니다. 11절은 더 심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즉 모든 것이 다 잃고 파괴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서니까 악취가 넘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리터는 짜였으니, 즉 완전히 망한 것처럼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가진 것이 다 잃고 숫더미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래에 적혀놓은 시편 말씀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우리를 어떻게 먹이세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시편 127편 2절을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음이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즉 평안한 휴식을 주세요. 근데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휴식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걷어가신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신 것을 지금 걷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아야 돼요. 시편 128편 2절을 보시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그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남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 특히 연약한 것을 착취하는 삶을 살았어요. 나보다 조금만 모자라도 뺏어가는 것을 서슴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이 세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전부 무시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처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걷어가셨어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남지 않아요. 9절 보십시오. 우리가 동산을 위해서, 나무의 실과를 위해서, 곡식을 위해서 수고하였으나 재앙과 마르게 하는 가뭄의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팥중의 재앙으로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127편 3절로 4절을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청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의 미래를 축소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걷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는 이 것을 내 욕심에 따라서 채우려 그러고 사용하려 그러고 내 공로로, 내 자랑으로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즉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번이나 그 말씀을 끊임없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즉 이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고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2절은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어서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해서 벗어나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기뻐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열심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는 시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6절에서 11절까지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꼼꼼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재앙을 줄 건데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너희들이 이런 것이 지혜로운 삶이니? 이렇게 살아서 되겠니? 너희들이 지금 보면 어이없다고 생각할 그런 부분 아니니? 어떻게 이렇게 징계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해? 애굽처럼 징계하셨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징계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무지한 상태, 무능한 상태, 죄악에 오염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내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길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미래에 대한 경고로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셔서 뭐 할 기회를 더욱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가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어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과 함께해라. 주 안에서 주 함께 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합니다.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시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받는 이는 그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나눴던 들으라 첫 번째 설교처럼 우리가 압제와 학대를 통해서 누군가를 것을 착취하는 것,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이 즐거움을 위해서 탐욕을 채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에 헌금 많이 한다, 교회에 무엇인가를 많이 베푼다 그러면서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끼리 즐거워하면서 지내자. 그리고 하나님께 바쳤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나 가증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가증한 거에 대한 심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미련한 상태에 빠졌을 때 가장 악한 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에요. 특히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처럼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처럼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처럼 정말 잘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처럼 큰 일을 이룬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이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는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야. 이렇게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3절에서 9절에 나타나는 이 팔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조가 없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내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의 구원의 역사에 내 인생의 모든 의미가 있음을 깨닫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삶을 살아요? 애통하는 삶을 살아요. 애통하는 삶은 죄에 대한 회개의 삶이에요. 나의 죄에 대한 회개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회개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정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인지 알아요. 그래서 항상 울며 간구를 해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기서만 해도 바로 차이가 나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자랑하는 것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삶이에요. 그 사람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온유함이 뭐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가 주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어떤 핍박 안에서도, 어떤 반대 안에서도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에요. 악에 지혜롭고 악에 번듯한 아이디어를 갖고 악을 아주 교묘하게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의에 굶주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갈급함을 채워주세요.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가득 채우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긍휼이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청결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청결함이 이제 우리 삶에 드러날 때 우리가 무엇이 너무나 밝히 보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예요? 평화를 이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평화를 얻게 하는 것은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산의 암소로 불리우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만 행복했어요. 자기들만 행복했어요. 이 평화가 자기 안에서만 평화예요.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남을 압제하고 학대했거든요.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우리의 이득은 챙기자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이득을 가지고 우리는 평안하다 했거든요. 그러니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거는 우리가 의를 위해서 당하는 핍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쟤네들이 거짓말로 우리 공격했다 그래요. 거짓말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돼요. 12절 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했다? 이 박해 안에서도 우리의 선조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죠. 또 여기서 차이가 있죠. 우리는 승리하지만 하나님의 징계 안에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징계 안에서 패배하게 돼요. 명백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의 기록에 분명히 드러나는 차이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인식하시고 엉뚱한 사람들이 헛된 주장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가 일어나면 속히 회개할 것이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면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에겐 승리가 있으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징계는 분명히 죗값으로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에 의한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요. 즉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나 아모스는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5번이나 되풀이함으로써 징계의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밀어내진다.
이렇게까지 어리석어진다를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징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계의 재난으로 죄인을 징계하십니다. 주의 선지자, 선민들은 모든 재난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러한 재난이 자연계에 나타나는 단순한 현상이라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의 역사와 모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발견하고 거기에 순복하여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르면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자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다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가장 지혜롭고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속히 만나 구속함을 받고 그와 더불어 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을 바로 제시해 주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보고 듣고 속히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보고 속히 돌아가 그분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공동동 기도 제목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그런가 하여 항상 묵상하고 바로 깨닫고 지키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면서 이 시대를 바로 보게 하여 주소서. 스스로 악을 행하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며 이중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의 무능을 고백하고 애통과 온유함과 의와 긍휼과 청결과 화평과 의를 통해서 복을 누리고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